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겐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산처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영원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준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영원히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참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인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길, 때로는 핍박받는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르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직언하는 이름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정성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하여 성경이 직언하는 예수가 가는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방송 편성 안내입니다. 현재 굿TV, CBS, CTS에 담임 목사님 설교 방송이 편성되어서 방영 중에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전도 자료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케냐 단기 선교 모집 안내입니다.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케냐 단기 선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선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도를 가는 성도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성도의 성도입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의 표현으로는 라임이 좀 맞는 은유를 좀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기억하시기 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미하는 성도는 이제 거룩할 성자와 무리도자를 써서 거룩한 사람 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거룩한 성도가 가는 길을 보고 이제 거룩한 성자와 길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증언하는 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도를 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를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성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또 우리가 묵상을 이렇게 해보면 그 어떤 직분이나 호칭보다 이 성도라는 호칭이 가장 강력한 호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의 호칭보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냥 의미하는 성도,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혹은 자격이 되어서 구별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연유로 나를 구별하셨는지는 은혜라는 단어 안에만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자식들에게 헛된 행실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가장 좋은 행실을 물려주죠. 또 물려주고 싶어 하고요. 유대인들은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행실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행실, 그 행실로는 대속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금과 은으로도 우리는 대속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은혜라는 통로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보혈이 전달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별된 성도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호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성도라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이 좀 땅에 떨어진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놔두고 성도 스스로도
성도인 자신을 바라볼 때 감사와 기대함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아침마다 내가 성도임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성도로서 성도를 가는 것이 막 설레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막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막 찾았던 다윗처럼 매일 그렇게 성도다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성도로서 영적 자부심과 기대감이 없는데 세상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얻은 성도로서의 자부심과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은요, 로마서 전체 중요한 전환점의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요. 로마서 1장 우리가 잘 알지만 2절 4절부터 이 복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함으로써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이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신분이다. 싸워야 한다. 그것이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8장에는 이 복음을 가진 자녀는 정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선을 이루시며 그리스도 예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가득한 메시지가 8장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선택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이 시작되는데 12장의 시작이 바로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12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이 엄청난 복음을 은혜로 받은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구별된 신분을 가진 너희 성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가진 너희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완전한 대속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도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으니,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의 신분, 그때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던 그런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새로운 삶은 새롭게 살자라는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분은 반드시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신분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운전을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하는데 잘 못 보던 차가 이렇게 앞에 가요. 처음 보는 차였어요. 브랜드도 처음 보고. 자세히 보니까 일본 차예요. 일본에서 직수입을 했나 봐요. 처음 보는 차였어요. 일본 차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렇게 뭐 흔히 보이는 뭐 도요타 이런 차가 아니라 처음 보는 브랜드의 처음 보는 차였어요. 야,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저도 그냥 예쁘게 생긴 차를 그냥 따라 이렇게 같이 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운전석이 우측에 있어요. 일본은 이제 운전석이 우측에 있으니까 직수입을 했구나. 참 이거 어떻게 구했을까 생각을 하는데 톨게이트에 딱 멈췄습니다. 우리나라는 톨게이트가 어디 있죠?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만만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몸을 쭉 뻗어서 이렇게. 근데 안 닿아요. 예쁜 건 예쁜 거고 저는 급한데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티켓 뽑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다가 안 돼서 결국에는 내렸어요. 내려서 돌아가면서 이제 제가 너무 화가 났지만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또 착하셨어요. 일본 분이신지만 착하게 이렇게 인사하시고. 근데 뽑아서 타셨어요. 어려운 게 아닌데 기준이 다르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운전석이 좌측에 있으면 1초도 안 걸리는 일을 우측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한 자리가 다를 뿐인데 우리나라 교통법은 톨게이트가 왼쪽에 있고 일본은 오른쪽에 있어요. 일본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닌 게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을 따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 기준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다 어려워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되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는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영향을 받아요. 성도인데 구별됐는데 마치 그 구별됨이 무색할 만큼 그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참 우리가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거룩한 길, 성도를 갈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세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전 최근에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 기준을 바꿔가시고 치유하신 은혜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죠. 금요기도에도 막 새롭게 개혁이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난 금요기도에도 이렇게 막 정말 기도하러 와서 기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 성도가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아무리 많은 단합대회를 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해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연합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선교 담당 목사로서 선교 횃불 기도회를 이제 기획하고 같이 준비하고 인도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뭐 두 번밖에 안 했지만 지난 우리 선교 횃불 기도회 때도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영락교회의 김은송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셨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처음 뵙기도 했고 굉장히 큰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저에게 일단 놀랐습니다. 50분 동안 원고를 보질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지하 1층에 있어서 그냥 어떻게 원고를 한 번도 안 보시냐 했더니 1층에 있던 청년들이 알려주는 게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펴시지 않으셨대요.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그대로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로 원고를 외워서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외워서 저는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놀랐어요. 일단 거기 놀랬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게 됐어요. 기준을 바꾸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은 계속 어려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거부터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워지긴 뭘 어려워져, 발전하고 있지. 지금 의학적으로 또 뭐 요즘은 첨단 기술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AI 플랫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요새는 이제 뭐 곧 휴머노이드 같은 일상생활,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로봇들도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세상 사람들은 엄청 발전하고 있어 라고 말하겠지만 성도에게는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영적인 눈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더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인 흐름과 또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거스르는 그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정세와 이런 흐름을 볼 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저도 저희 세대를 포함해서도 저희는 AI 플랫폼을 이렇게 챗GPT나 이런 것들을 정보 검색용으로 쓰지만
요즘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사람하고 대화하기보다 AI와 대화하기를 더 선호하고 심지어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연애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소위 일탈인데 일탈스럽지 않은 깊은 타락 속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세상에서 너무 뒤처진 촌스러운 유행에 둔감한 아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걸 기뻐할 부모님은 많지 않죠. 학교에서 모두가 아이들이 그런 AI 플랫폼을 가지고 이상한 걸 보고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오늘의 만나를 꺼낼 수 있는 아이는 많지 않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흐름은 사실 선진국인 유럽, 미국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런 문화가 넘어왔다라는 표현도 이제는 맞지 않아요. 이제는 무엇 하나 어느 나라든 업로드가 되면 몇 초 안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동성애나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는 법안들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죠. 그 배경에는 힘을 잃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를 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를 떠난 다음 세대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의 그 흐름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에 보수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실제로 벌써 2년 전 얘기인데요. 2년 전 얘기인데 풍자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트랜스젠더예요. 굉장히 좀 이런 말하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냥 남자 같아요. 보면 저는 하나도 그분이 여성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성으로 활동을 해요. 지금도 활동을 많이.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거 어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2년 전에 MBC에서 여자 신인상 받았습니다. 여자 신인상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 다음 세대들은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라고 하죠. 이미 굉장히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 중에 김우성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대 속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줄어들었다 하셨죠. 전형적인 선진국 교회들이 걸었던 쇠퇴의 길입니다. 크리스찬은 많은데 교회가 감소하는, 교인이 감소하는, 우리나라도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년회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그 전주에 이제 뭐 몇몇 분들한테 소통하는데 청년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놀라시더래요. 특세를 해? 5일 동안? 하면서 깜짝 놀라시더래요. 저는 놀라시는 분들만 제가 놀랐어요. 아니 40일도 아니고 5일인데 한 40일 정도 해야 좀 놀라셔야지. 5일 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이제 놀랄 일이 되었구나. 놀랄 일이 됐어요. 와, 뭐 대단하다 청년들.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청년들이 새벽 기도하는 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엄지척을 받을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5일 새벽 기도하면 대단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좀 슬픈 얘기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된 거죠. 모이기를 싫어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기도원은 사라지고 수양관은 남았는데 그 수양관마저 운영되지 않아서 불신자들 MT 장소로 대관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시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저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목사님 오셔서 뭐 이렇게 하면 부흥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오고 뭐 이렇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대비해라 그랬어요. 어려움 올 것이다. 더 거센 핍박이 박해의 바람이 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적은 누르기 밀가루를 부풀게 하듯 세상에선 작고 약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실 것이다 말씀 주셨죠. 들으면서 그렇다. 저것이 아무리 거센 풍랑이 불어오고 바퀴가 거세지고 어려움이 와도 싸우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누림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고 성도의 구별된 축복을 말하면서요, 누림을 말할 때는 세상과 같은 누림의 개념을 말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사는 걸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성도의 삶과는 반대되는 삶이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은,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온 거라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누림이 무엇입니까? 누림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림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것을 누리는 게 우리에게 누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근데 언제 주로 심령이 가난하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심령이 가난하죠. 내 방법대로 안 될 때 심령이 가난해져요. 우리는 내 계획이 완전히 뒤죽박죽될 때 내 심령은 가난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게 복이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거를 시련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성도에게는 죄를 슬퍼하고 세상에 하나님 없이 무너지는 것을 애통해하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에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만 성도는 말씀에 길들여져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온유한 자가 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죠? 마지막 복,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복이 아니라 의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손해보고 박해받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체질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체질이 기준을 넘어서 아예 체질이 되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흑백 요리사라는 유명한 요리 대결 프로그램 시즌 2를 저도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1등 한 분이 아직 못 보신 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최강록이라는 셰프가 1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요리 좀 한다는 분들이 다 나와서 경쟁을 했는데 1등을 했으니 얼마나 실력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 최강록 셰프의 주특기가 뭐냐? 조림이에요. 조림 요리예요. 다 조려요. 다 조려버려요. 얼마나 잘 조리시는지 별명이 연쇄 조림마예요. 다 조려요. 다 조린.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조려버리겠다. 시간만 줘라. 다 조려버리겠다. 그 조림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얼마나 맛있는지 막 심사위원들이 막 감탄을 하고 막 자기의 입을 농락하는 것 같다면서 막 감탄을 해요. 조림 맛이 다 다른데 조화를 이룬다면서. 이 조림 요리의 특징은 겉으로 볼 땐 잘 모르는데 이제 먹어보면 이 소스의 맛이 오랜 시간 졸여지면서 맛이 깊이 배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물을 부어도 끓여도 그 맛과 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그 조림 요리의 장점이죠. 조림도 그렇고 절임도 그렇고 이런 음식들은 이제 양념들이 깊이 배인다는 게 특징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졸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신의 저희는요 졸여져 있어요. 40년 살았으면 40년 동안 졸여져 있고요. 60년 살면 60년 동안 졸여져 있어요. 세상의 정신, 세상의 흐름, 죄의 조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더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무탈하게 사명 없이 무병장수가 복의 기준이 된 채로 우리는 절여져 있고 졸여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절여져 있는 세상의 기준과 싸워야 합니다. 그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누림이에요. 우리만 싸울 수 있어요. 불신자는 못 싸워요. 성도만 싸울 수 있어요. 세상의 노예가 세상과 어떻게 싸웁니까? 종이 어떻게 싸웁니까? 원수 관계니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하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누림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싸움. 모두가 다 본받고 따라가고 더 그 앞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본받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성도의 누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누림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해서는 안 돼요. 조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예전에 요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장이나 군 부대 시설 가면 큰 글씨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돼 있어요. 큰 글씨로. 매일 그것만 이제 해야 돼요. 특히 군 부대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시에 이 장비들이 작동을 해야 전쟁을 할 수 있으니 매일매일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 다음날 또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선 매일 깨어서 영적으로 닦고 조이고 성령의 기름을 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매일 만나를 걷게 하셨던,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지자들이 날마다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날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성도에게는 누림입니다. 세상과 저항하고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누림이에요. 세상 정신을 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이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누림입니다. 오늘 누림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누림의 기준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 힘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성도를 구별된 길을 갈 때 무엇 중심으로 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이끄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구별된 신분을 가진 성도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를 갈 수 있는 힘은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예배예요. 삶의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눈 떠서 호흡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성도와 비성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무엇 중심으로 사는지를 보면서 구분할 수 있죠. 비성도는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신의 업, 자신의 휴식, 모든 스케줄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성도와 비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예배 중심으로 삽니다. 왜냐?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 예배하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답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배하는 것이다. 존재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무엇이 잘 되고 바뀌고 해결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바뀌지 않고 잘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도 성도의 최고의 응답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설교 한 편을 감동적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으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과 사랑과 사명이 동시에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 현장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장은 이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죄인으로 전락한 인간은 존재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적 존재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회복의 시작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바르게 아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확정하시고 의심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되고 안 되고는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좀 많이 멀리 있어야 돼요. 내가 눈을 떴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를 창조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존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습니다. 그냥 예배 아니죠, 여러분. 예배 참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뭐라고 하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말을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단순한 육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예배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위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인물들 중에 별칭들이 많잖아요. 별명들이. 뭐 하나님이 붙이셨다기보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약간 대명사처럼 붙여진 별칭들이, 예를 들어 뭐 베드로는 수제자, 성경에 수제자 이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수제자라고 표현하고, 사도 요한은 뭐 사랑의 사도, 원래 우레의 아들이었다가 사랑의 사도로, 요셉은 뭐 꿈의 사람, 언약의 사람 이런 표현하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중에 가장 탐나는, 가지고 싶은, 욕심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별명이 뭐였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데, 이제 번역대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딱 맞는다는 뜻인데, 참 이렇게 욕심나는 별명이에요. 하나님 볼 때 제가 그러면 좋겠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나랑 마음이 같은 사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데 어째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우리 후대들이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다윗은요, 뭐 다윗의 많은 부분에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 수 있지만 다윗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왕 이전에, 목동 이전에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했냐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로 표현하면 소원이 있다면, 만약 하나님이 내가 너 소원 하나 들어줄게, 구해봐 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뭘 구하시겠습니까? 입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말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소원 하나 들어줄게, 말해봐라 하면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그죠? 여러 가지. 근데 다윗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가 들어줄게, 얘기해보라고 했을 때 다윗은 뭘 구하냐? 나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멀다, 나의 상태와 다윗 상태가. 근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떠올랐던 소원을 주님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예배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알 수 있죠. 이것만 봐도 어떻게 내 평생의 소원, 내가 바라는 한 가지다. 하나님 예배하기 원한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많이 없나 봐요. 찾으세요. 왜 찾으시죠?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는 창조되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살리는 힘과 은혜를 주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찾을 때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예배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면서 거룩한 길을 갈 수 없죠. 성도가 성도를 가려면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 시스템을 세워야 하고요. 예배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입니다. 꼭 모여야 됩니까? 요새 온라인으로 얼마나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으시죠? 받으시죠. 근데 우리 이제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올바른 예배 드리는 거 혼자서. 집중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집중하기.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성도가 혼자서 예배드리기 어려우니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런 예배 시스템을 세웁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너무 빨리 잊은 것 같아요. 그때 참 우리 현장 예배를 사모했었는데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막 청년들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자꾸 못 모이게 하니까 막 불만도 가득해가지고 옆집 가고 싶으면 사람 가득한데 왜 못 모이게 하냐고 하고 막 마스크 3개 쓸 테니까 모이게 해달라고. 정말 그래서 마스크 3개 쓸게 4개 쓸게요. 그냥 두꺼운 걸로 막 그냥 산소 마스크 쓰라면 쓸 테니까 모이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현장 예배 드리려고요. 근데 지금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수요일 날 중요해요.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수요일 중요합니다. 주일 말씀드린 3일 지났어요. 우리는 작심 3일이라는 어마어마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3일 되면 또 잘 잊어버려요. 다시 말씀 붙잡고 금요 예배 너무 중요해요. 저는 예원교회가 저는 이 금요 예배의 기도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예원교회 다닐 때는 밤 12시 넘어서까지 다 기도를 했었거든요. 밤 늦게까지. 다들 집에 어떻게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는. 근데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끝나면 또 막 식당 가서 막 저희 부모님도 뭐 막 교제하면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야식 먹으면서 또 교제하고요. 그때도 뭐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불 꺼놓고 기도하면 저는 당연히 어리니까 잠들면 막 12시 넘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니까 아버지가 저를 업고 이제 집으로 가면 안 자는데 자는 척했어요. 계속 엎혀 있으려고. 그래도 기억이 나요. 제가 말 그대로 철야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번에 참 금요예배가 새롭게 개편된 것이 너무 감사.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예원교회가 다시 금요일에 기도에 이 불씨를 지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와 선교지와 다음 세대와 내 가정과 미래를 두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만 있거든요. 금요 철야 기도라는 엄청난 축복이죠. 저는 어쩌면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마 이 기도하는 교회들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청년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기도 운동 일으키기를 기도하죠. 제가 올해 청년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청년 기도 운동. 어느 순간 청년들이 기도 안 하는 게 당연해진 이 시대. 목사님 시집부터 가야 됩니다. 장가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막 붙잡아둔 줄 아니에요. 저 완전히 다 풀었어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가 사귀면 무조건 축하해 줍니다. 그냥 눈치 준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 기도의 힘 없이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주일은요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전에 저희 예원교회는 오후 예배 있었어요. 저녁 예배 있었고 기억이 나요. 막 저녁도 막 교회에서 밥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힘든데 성도에게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휴식이에요. 자꾸 편리를 추구하고요. 공감대 형성에 너무 힘을 쓰면요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자꾸 공감하려면 안 돼요. 이해하고 함께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지속적으로 안 지켜질 만큼 바쁜 것이 과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가 갈 성도의 방향을 붙잡습니다. 예배가 이끄는, 성도를 가시는 우리 영혼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좀 신학적 용어를 주장하시고 사용하시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개혁주의, 현대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어른으로서 굉장히 많은 저 같은 이런 전 목회자에게 멘토 역할을 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늘 말씀하세요. 신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쾌락이 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Missions exist because worship doesn't. 이 말이 뭐냐면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선교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저번 중남미도 갔다 와야 되고 왜 케냐도 가고 왜 선교해야 되느냐, 왜 멀리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왜 오지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느냐? 왜냐? 예배가 인간의 존재의 이유인데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방향이에요. 최종 방향.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고 무너진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답게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힘을 예배를 통해 받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청년회에서는 이제 지난주부터 토요일 날 오후 한 3시 반부터 우리 마곡 이 발산역 이쪽에서 알리는 전도를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예원교회를 잘 몰라요. 저희 교회가 큰데 이 대로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예원교회가 어딘지, 예원교회 오려면 딱 이 길을 지나가야 돼. 이 길은 많이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으니까 예원교회 있다고 잘 몰라요. 그럼 이제 갈렙 차양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알리는 전도를 하고 있어요. 참 갈렙 차양대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참 전도의 문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도 브라질에서 한 자매가 자진으로 등록을 했어요. 브라질에서. 용인이 아니고 여러분,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 자진해서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브라질에서 어떻게 예원교회를 왔냐? 아니 많고 많은 교회 자진해서 어떻게 와요, 예원교회로? 그 브라질 사람이 여기를 찾기가, 아니 서울 사람도 못 찾는데 여기를. 김우성 목사님도 못 찾아서 한참 했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엄마가 가라 그랬대요. 브라질에서 있는 엄마가 한국에 여행 간다고 하니까 예원교회 가라 그랬대요. 브라질 분이에요. 혼혈이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가라 했더니 갈렙 찬양대를 영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대가 있는 교회를 가라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 그러더니 지금 한 2번 나와보더니 교회가 너무 좋다고 지금 한국에 취업하려고 지금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알려야 됩니다. 왜죠? 계속 우리는 알려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수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내 주위 모든 사람이, 온 땅이, 열방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예배가 이끄는 성도를 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자답게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누림인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복음 증거에 성도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성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약한 은혜 못 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성도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를 모르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온 땅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며 온유한 것이 복이며 애통한 것이 복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복인지 믿사오니 날마다 이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쪄들어버린 우리의 영적 체질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 없는, 듣지 못한 예배가 없는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자들로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예배 살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원교회를 통해 앞으로 많은 다민족과 많은 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성도로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소리가 있어도